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책임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기도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인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것에 반드시 들어 역사해서 응답을 주실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 대로 다 응답 줄 수 없잖아요. 잘못 정욕으로 쓰려고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응답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응답 주시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 보면 잘못 기도하는 것들은 자꾸 기도를 바꾸셔서 기도를 바꾸게 하셔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벌써 기도질이 달라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못 받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응답 받으려고 기도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응답 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오늘 긍정적으로 몇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모든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급하고 갈망하신 게 뭐냐? 너희들도 나를 좀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업무적으로 대하지 말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막 우리가 함부로 하실 분이 아니고 너무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경외하고 높여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늘 깨어서 기도의 성실함을 보여주셔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일방적인 기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자꾸 음성도 듣고 기도가 끝나고 묵상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건 절대 응답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오버센스도 할 수 있고 기도하는데 요상하게 할 수도 있고 잘못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응답 받으려면 네가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 듣고 다시 말하면 수정을 해라. 그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쌍방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사랑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 20절에도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지만 악인들은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우리가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올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응답받으면 엄청난 은혜와 축복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14절에서 오늘 16절에 잘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비참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수게 뭐 깔봐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주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러죠.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땅의 아름다움을 주시는 것은요, 놀라운 복입니다. 이걸 받으셔야 돼요.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께서 만족을 안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의 축복을 못 받아가지고 만족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요, 된장국 하나에 행복을 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못 누려요. 만족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런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시리라 하시는도다. 여기 말씀 내용 보세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 어려움 당할 때마다 건져줄게, 그런 말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셔서 가족끼리 모여도, 알겠죠? 절대 쪽팔리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 가운데도, 심지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도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서 여러분 그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건질 뿐 아니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않는 게 바보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쪼가 안 팔리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말로 말하면.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요. 하나님을 높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지만 하나님도 이런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쨌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잘 돼야 될 줄 없어. 아멘. 땅의 것도 잘 돼야 돼요. 땅의 것이 잘 돼야 얼굴이 펴. 땅의 것이 안 되면 얼굴이 시커먼둥하니 살이 쪘는데도 이게 살이 이쁘게 안 쪄. 은혜 받아봐 살도 이쁘게 쪄. 진짜요. 거짓말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나가야죠. 그러면서 더 나가서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이런 자들의 길을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는데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성실성과 기도의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런 자의 기도는요 다 들어주시고, 그 사람이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바꾸게 하시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그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날이 훤히 새기 전에 여러분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를 드린 분이요, 이 새벽 기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셔요.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을 낮에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고 그들과 작별한 뒤에 여러분 예수님은 또 낮에 기도도 하셨어요. 낮 기도도 하시고 시간 기도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사, 여기 보니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산에 기도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갈 때마다 산 기도를 많이 갔어요. 산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이때 이 산에 기도로 가서 어떤 환경이 열렸느냐, 여러분들 놀라운 변화산의 사건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경험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기도시켰고 직접 데리고 가서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인 것을 체험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 29절에 나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갑자기 막 환하게 광채가 나고 다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막 엄청 나.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많은 은혜를 받고 체험은 당연히 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가까이신 증거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35절에 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의 곧 택함 받은 자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들으라는 얘기죠.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게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제자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변화산에 이 변화가 일어난 것,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것도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신비로 체험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뭐다가? 기도하다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천사들이 도와줬고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기도에 정말 유익함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정작 예수 믿고 따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기도를 안 넣는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기도할 때마다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진실하게, 여러분 진지하게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시 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성실성이 나타나고 신실함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경건하여 그러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기도는 뭐냐?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시편 6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상달 못해지도록 방해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회개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
우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죄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반드시 기도 가운데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될 때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살펴보고 더 진지하게 기도할 것인지 회개하면서 기도할 것인지 이걸 자꾸 찾으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허물 다 용서해 줘요. 문제는 회개하라는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2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을 푼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스데반 집사의 기도죠. 너희는 이 악함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용서뿐 아니라 여러분이 드려진 기도까지도 들어 응답을 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시편 34장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을 향한다는 말이에요. 그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왜? 응답 주시려고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주시려고. 여러분 34장 17절 말씀부터 시편에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거룩하게 서는 운동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런 세 가지를 왜 사느냐? 그런 가운데 회개도 있고요. 또 우리가 전도로 가서 다른 사람도 회개시키기도 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빚어지고 새로워지고 만들어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 받는 게 중요해요. 기도는요 하나님 문을 여는 길이에요. 기도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을란가 몰라도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기도를 쉬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를 절대 쉬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하나님도 요구하신 게 뭐냐?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문화는요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는 게 보편적 문화였어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여러분 낮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병을 일으켜서 사도행전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전환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셔야 돼요. 기도는 누가 쉬지 않느냐? 여러분이 쉬지 마세요.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하늘의 힘을 받아야 얼굴도 반짝반짝 빛나고 아멘? 삶도 살아갈 때 힘이 있고 가는 곳마다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고 능력도 있고 거룩함들이 일어나지 맨날 응답도 없으니까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많을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은 뭡니까? 기도할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를 찾으란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고 너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 기도의 은혜와 응답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기도가 상달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자굴에 갇힌다는 그런 언명이 떨어진 줄 알고도 목숨 걸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죽여라. 나는 기도를 쉴 수 없다. 그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때 당시 총리였어요. 근데 경쟁자라가 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다니엘은 절대 기도를 쉬는 일이 없다. 이 사람은 하루에 3번씩 반드시 기도한다.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반드시 기도한다. 그래서 함정을 파자. 그래서 왕이요, 왕에게 30일 동안 누구든지 절하거나 사탄 사람이 절한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합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왕만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게 왕도 기분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거라. 근데 그게 뭐였어요? 다니엘을 죽이려는 일이었어. 다니엘을.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 넘겨주셨고 다니엘의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해서 승리하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아서 이때 당시 다리오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난리가 나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나를 들어라 그러면서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시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 26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뭐라고요?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살아계신 누구요? 하나님. 이게 지금 다리오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막 이렇게 왕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또 읽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27절 다시 가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구원도 하시고 누가? 하나님은 건전하기도 하고 하늘에서든지 땅이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어디에서?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역사예요. 왜? 이 사자굴의 사건이 없으면 왕이 이런 고백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야. 누가 건드려 거꾸로 죽는 거지. 그 다음 28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겼는데 바벨론 시대도 총리가 있고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이 고레스 왕 시대도 총리를 했어요. 형통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역사를 보면 뭐라고 하냐? 왕도 있지만 왕보다 더 권세가 있는, 알겠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두 나라에 항상 전쟁을 해서 이기면 정복하면 그 나라에 있는 충신들은 어때요? 다 죽이죠? 높은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아니면 다 노예 삼아버리니까. 그죠? 전쟁이 지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근데 거꾸로 다니엘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면서 이겼던지 다른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죠? 그를 계속 뭘 시켰다? 총리를 시켰다. 할렐루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기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에 몰빵을 했어요. 기도가 죽어버리면요, 교회가 힘이 없는 거야. 기도가 빵빵하게 살아나야 돼요. 기도를 해서 막 하나님을 자꾸 부르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또 찾으니까 하나님이 오시고, 그러니까 오는 곳마다 빛이 나고 하나님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00시간 아무것도 아니야. 저 중보기도대로 저거대로 기도 조금만 저기 살붙이고 몇 가지만 청각 기도하면요 1시간만 2시간 그냥 걸려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